지난주 장례식을 치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의 사투리가 참 유명합니다. 한 번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통역가는 서울 토박이 박사 출신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화 중에 클린턴 대통령한테 한국은 배나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관이 도대체 배나와 계획을 뭔지 잘 모르겠고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고민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엄청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비서실장이 있다가 변화와 계획이다. 그러니까 통역을 해서 넘어갔다고 하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통역관한테 대통령이 영어는 잘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좀 배워라.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이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고 황당할 때가 있는데 서울에서 경상도 사람이 국수를 자꾸 국시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국수하고 국시는 다른 건가 생각해가지고 경상도 사람한테 국수하고 국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경상도 사람이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국수하고 국시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압니까? 야이고 아시는 분도 계시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아이고 상당히 지금 많이 아시네요. 밀가루는 봉지에 넣어 팔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고 팝니다. 그래도 서울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묻습니다. 봉지하고 봉다리 차이점은 뭡니까? 봉지는 이제 여기까지부터는 모르네요.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그러면은 가게하고 전방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아주머니하고 아지매 차이점은 뭡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을라를 업고 있습니다. 답답하네. 그러면 아기하고 을라 차이점은 뭡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을라는 디비 잡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다시 끓이면 국수고 기리면 국시가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을 해도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고 의미가 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은 뜻이 쉽고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탁월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로 설명을 해서 누구나 알아듣고 쉽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땅의 원리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영원하고 높은 하늘의 진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쉽게 알아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은 멀리 있는 한상의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물건 팔고 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었던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는 농사 짓는 농부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밥을 만들면서 빵을 만들면서 늘 상 가운데서 보고 듣는, 느끼는 것을 또 설명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감추인 보어와 진주 비유는 사고 팔고 하는 상인들, 또 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든지 또 물건을 주고 팔든지 여자분들은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물 비유는 고기 잡는 어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당시의 모든 직업과 직장과 관련시켜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밥을 하고 아이들 돌보는 모습 속에서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영업하고 사고 팔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화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땅의 일도 어려운데 그만큼 하늘은 복잡하고 천국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51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다 설명하고 나서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다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내용을 쉽게 알아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듣는 사람들,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깊이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깊이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려운 진리를 쉽게 사용을 해서 지식을 사용을 해서 설명한 것은 예수님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큰 무리가 듣는 대상입니다. 자, 대부분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눈높이 교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다투고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칭찬한다고, 좋아한다고, 농담한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시중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소리 없는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술집으로 안 가고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풀이 죽고 힘이 없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그래도 가족, 특별히 아내한테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 또 왜 저래 키가 죽고 풀이 죽고 있노, 배가 고파서 저렇구나 생각하고 말없이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남편한테 차려놓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밥상을 받아놓고 더 우울해지고 기가 빠져 있습니다. 실컷 밥상 차려줬더니 왜 저렇게 인상이 저렇노
아내가 영문을 모릅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하고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꽃을 사다가 안겨다 줍니다. 아내는 시큰둥하고 별 반응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내는 오늘은 좀 밖에서 외식하고 싶은데 남자는 자꾸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집밥이 좋다, 집밥이 좋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는 꼭 소리 나는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얼굴 표정, 손짓, 몸짓, 뉘앙스, 말투, 어투 이 모든 것이 소리 없는 언어예요. 많은 경우에 실제 말보다 소리 없는 언어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언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리 나는 그 말에만 문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을 읽지 못하고 다투고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니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끼리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할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선물 받고 싶은데 자꾸 말을 하면 짜증이 나죠.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느닷없이 선물을 주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실컷 해주고 욕 듣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해주고 반응이 없으면 선물 해주는데 안 좋냐?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면 받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런 선물 해달라고 했나? 하면서 또 쓴소리를 내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언어는 천국의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땅의 언어로 맞추신 거예요. 언어를 성육신화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니까 천국이 땅에 임하고 큰 무리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사는 앉아서 듣는 이 성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옆에서 자꾸 좀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는 말, 좀 실제적인 말, 그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 한 명 딱 설교 듣고 와가지고 저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이고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통하려고 하면 소통하려고 하면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눈에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아이들한테 맞춰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그걸 전달하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배려함으로 서로 말이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물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자, 지금 1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에서 가르치시고 무리는 어디에? 해변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큰 무리의 대부분은 고기 잡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이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고,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또 형제이면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 예수님 제자 중에 어부였냐 하면 4명입니다. 12명 중에 4명이면 3분의 1입니다. 33.3%가 고기 잡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물 이야기하고 고기 잡는 이야기하면 얼마나 금방 귀에 속속 들어왔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런 말들을 콕콕 끄집어낼 수 있는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마 듣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천국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47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그물 같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물 같은데 어떤 그물입니까?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물을 치면 고기들이 몰려듭니다. 48절에 보면 이 각종 물고기들을 분류를 해보면 어떤 고기들이 들어있죠?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물은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고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발격이 되면 잡혀가고 핍박을 받으니까 만나면 땅바닥에든지 종이에든지 표시를 합니다. 무슨 표시를 합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즘은 차 뒤에 저걸 많이 붙이고 다니시는데, 자, 저 물고기 안에 있는 글자를 읽으면 익투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헬라어로 물고기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익투서, 저 물고기라는 이 약자, 이 물고기라는 글을 따내서 쭉 읽어보면 뭐의 약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물은 교회이고 물고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고, 첫 번째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받게 되는 천국 가르침은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와 악한 성도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만 모여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악한 성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성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초림과 재림 중간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어가고 있는 중, 공사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라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못된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에 관심이 있고 좋은 고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못된 고기 때문에 알곡과 좋은 고기가 상하거나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화를 내고 교회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야, 교회가 저 정도 잘못한 것도 용납하지 못하나,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지도자냐 하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또 떠나버렸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닌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터지면 사람만 보이고 사건만 보이고 예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다 깨끗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밤샘도록 고스톱 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손을 만져보면 냄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대학이나 직장에서 어쩌다가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어쩌면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만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다고 담배 피운다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소문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좀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좀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에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차 믿음이 생기면 끊고 새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때 술에 찌들려 살다가 엄청나게 세상물에 빠져 있다가 돌이켜서 지금은 신실한 성도가 되고 교회 봉사 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 곧 달라질 거예요. 잘못했다가 좋은 고기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대까지 고스톱 치고 나쁜 습관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빨리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이 48절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분리가 됩니다. 두 가지 비유에서 기다렸다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라지를 뽑다가 꼭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건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그리고 49절 끝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분리하는 거예요. 자, 세상 끝에 분리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물 비유에서 분리하는 것은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입니다. 48절에 보면 언제 분리합니까?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때로는 끌어올려서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끌어올려서 분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판을 지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가려내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환난이 닥치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교회를 사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람 보고 교회 다녔는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녔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제일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그러고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괴롭혔을 때입니다. 이때 참 목사, 참 장로가 누구인지,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교인이 누구인지 구별이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총과 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아닌 일본 왕한테 해를 보고 절을 했습니다. 제1계명을 위배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좋은 물고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6.25 때는 손양훈 목사님 같은 참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환란의 시대에 순교자라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구별이 된 거예요. 찬송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섬기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도 여럿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 또 상처를 받고 마음 아리를 한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서운했던 적도 있는 줄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는 성도 간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좋은 물고기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은 물고기 같습니다. 그러나 서운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해를 받을 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긴 것이 귀한 것은 좋을 때에만 섬긴 것이 아니라 힘들었을 때에도 참고 견딘 거예요. 20년을 중직자로 섬기면 세상처럼 교회가 연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은퇴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아팠던 적도 많았을 텐데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견뎌주어서 감사합니다. 최종 상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표시를 하여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함으로 좋은 고기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완전히 분리할 때가 오는데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49절에서는 이것 때를 가리켜서 세상 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직접 분리하여서 심판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그때에 못된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영원토록 후회를 합니다. 영원토록 후회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면 알곡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르듯이 악인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큰 일을 한 사람은 큰 일을 한 대로,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작은 일을 한 사람대로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모든 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추모 열기가 예상 밖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부분만 드러나서 부각이 되어서 잘한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그 업적을 알아주고 박수를 보내준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두 분 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텔레비전과 뉴스를 통해서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최근에는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분의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추모를 합니까? 살아있을 때 그가 한 일 때문입니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제명도 당했고 초산 테러도 당하고 가택연금도 당하고 23일간 단식 투쟁 같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독재와 싸웠습니다. 지금의 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일에 식지 않는 열정과 신념에다 신앙까지 보태져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 큰 기여를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들 중에 마음을 파고드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양심은 마음은 가둘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입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한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이 말들이 이렇게 의록으로 우리의 마음에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분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영향력이 있고 울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정말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금융실명제, 하나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업적이 평가되고 좋은 대통령으로 그렇게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다 이런 존경과 박수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통령이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추모하고 박수를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으로 빼앗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국민은 뒷전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국민들의 평가가 있고 역사의 평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평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르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자, 나는 그때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뭐 잘한다고 이런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가라지처럼 살 수도 있고 염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살펴보면 내 안에도 살펴보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려내어서 분노, 짜증, 불평, 원망, 비난 같은 못된 고기는 끌어올려서 버리고 감사, 격려, 사랑, 소망 같은 좋은 고기는 계속해서 키우고 모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후부터는 못된 고기는 끌어올려서 내버림으로 다가오는 심판의 그물 앞에서 좋은 물고기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